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정한 1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나의 위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신앙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제자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7절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고 그곳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산헤들린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 집에 모여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체포 과정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당시에 죄인을 체포하면요, 심판을 할 때에 분명히 성전 뜰에서 그를 신문하고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의 뜰이 아니라 개인의 집에 모여 있어요.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되어진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요, 재판은 낮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낮이 아닌 언제입니까? 한밤중에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재판은요, 규정에 분명히 어긋난 그런 재판입니다. 아무리 급박해도 어떠한 급박스러운 상황이더라고 해도 죄인을 재판할 때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는 재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판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불법이에요. 불법인 줄을 알지만, 모두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판을 무조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자신의 사람들을 먼저 소집해 놓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특별한 제목이 없죠. 사형을 하기엔, 예수님을 죽이기엔 너무 약한 이유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사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저 예수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고소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1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실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것은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의 깊은 뜻과 진위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말 그대로를 이용해서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죄목으로 내란 음모죄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전했던 이야기이기에 이 제목이야말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말이 끝나자마자 2명의 증인을 세우길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기 시작하고요. 예수님께 드디어 유죄를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신성 모독죄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내란 음모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가야바가요, 예수님께 변론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데요. 예수님이 재판에서 철저하게 입을 닫고 침묵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변론하지 않아요. 왜? 이미 이 재판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변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더욱 화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예수를 죽일 확실한 제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이야기에는 변론하지 않았지만 이 질문에는 유일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4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임을 인정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사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수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지금 이들이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있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랬다더라예요. 소문이 예수를 환호하게 만들었고요. 소문이 예수를 버려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다더라. 예수가 그랬다더라. 내 눈으로 본 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는 없어요.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은 것, 그냥 타인이 말하는 그랬다더라로 예수를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듣는 예수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양주 호산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죄된 일에 앞장서 있습니까?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했기에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왜? 그것은요, 내가 1등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종교 지도자로서 내가 1등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1등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늘 내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정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자리에 그 1등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질투가요, 지금 이 불법의 자리에 앞장서는 죄악된 모습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1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요, 나의 위치가 중요하고 나의 방법이 중요하고 나의 가는 길이 올바라야 돼요.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잘 알지 않습니까? 무조건 빨리 간다고 1등이 아니에요. 정해진 코스대로, 바른 코스대로 그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결승선을 통과해야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간다고 그것이 진정한 1등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천국까지 완주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고 그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1등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된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먼저 믿음의 선배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삶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1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양주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